아랄라산은 시작하는 산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하였던 그 산을 지나서 우리 지난주에는 모리아산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우리에게 순종을 통하여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산입니다. 시내산이죠. 여러분, 시내산 하면 어떤 사건들이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시내산 하면 우리가 십계명을 받았던 산으로 기억하실 것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던 산이기도 하죠. 그리고 나중에 엘리야가 이세벨을 도망쳐 나와서 그 피하기 위해서 올라갔던 산이 바로 시내산이기도 합니다. 제가 어떤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시내산 하면 무엇이 생각나냐고 하니까 시냇물이 생각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 시내가 아닌 건데 여러분 잘 아시죠? 시내산은 시나이 반도에 있는 산입니다. 성경에는 호렙산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호렙산, 시내산 같은 산입니다. 호렙산은 보통 산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호렙산 하면 큰 산맥을 이야기하고요, 호렙산 중에 가장 높은 해발 2300m 정도 되는 산이 시내산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에벨무사라는 모세산이라고 명명되어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1859년도에 독일 신학자 디센드로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신학자가 그 시내산 밑에 한 사원이 있거든요. 그 사원을 방문하였다가 땔감으로 쓰는 종이를 보고 굉장히 놀랬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것들을 보니까 그것이 정말 가장 오래된 성경이었습니다. 성경 사본이었죠. 원본은 없었으니까 성경 사본 중에 가장 오래된 사본이었습니다. 그 시내산에서 그런 성경 사본을 찾았던 흔적이 있는 곳도 시내산입니다. 그래서 그 사본이 시내사본이라고도 하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오늘 또 시내산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실까? 하나님은 우리를 시내산에서 무엇을 요구하고 계실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요구를 하고 계시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함께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자기의 장인 어른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떼를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모세가 양떼를 몰고 광야 서쪽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의 천사가 떨기나무 가운데 타는 불꽃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모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내가 가서 저 이상한 광경을 보아야겠다. 어떻게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일까? 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가 자세히 보러 오는 것을 보시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가까이 다가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자기 얼굴을 숨겼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보기가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들의 고통을 보았으며 그들이 감독관들 때문에 울부짖는 소리도 들었다. 나는 그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내려온 것이다. 내가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구해내고 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어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내게 들렸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억압한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 이제 너는 가거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로 보내 너로 하여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할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왠지 그날만큼은 미디안 광야를 떠나 서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모세가 자기의 장인 모세가 양떼를 몰고 광야 서쪽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 미디안 광야에서 호렙산까지, 시내산까지는 거리가 약 이틀에서 3일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미디안은 광야였지만 그 호렙산은 정말 해발 2,300m는 되는 굉장히 높은 곳이었죠. 거리상은 지금 또 보면은 걸어서는 한 3일 정도, 이틀 반 3일 정도 되는 거리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사람이 자고 먹고 자고 이러면 더 걸리는 거리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 정말 그렇게 먼 거리를, 미디안 광야에도 초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틀, 3일, 며칠이 걸리는지 모르겠지만 4일, 5일 정말 오랜 기간 동안을 거쳐서 산으로 계속 올라가야만 됐을 겁니다. 성경은 왜 그가 서쪽으로 갔어야 되는지 그 내용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 그 모세는 40년 전에 애굽이 생각났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시나이 반도를 거쳐서 미디안 광야,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있는 쪽이 미디안 광야인데 거기까지 도망쳐 있었거든요. 그래서 40년이 지나면서 모르겠어요. 이것은 추측이니까 그가 애굽에 있었던 자기의 그 바로의 공주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나를 정말 키워준 부모님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나를 정말 쫓아내었던 왕은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정말 먼 곳으로 이민을 가고 이사를 가도 한국이 생각나고 한국이 그립기도 하고 때로는 한국의 일들 때문에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는 것처럼 자기의 고향, 자기가 태어났던 곳, 자기가 머물렀던 곳을 사람은 쉽게 잊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정말 오랜 기간을 거쳐서 호렙산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말씀을 보면 아는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기 위해서 그를 호렙산으로 하나님께서 불러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그가 정말 호렙산에 도착하였을 때 이상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의 천사가 떨기나무 가운데 타는 불꽃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타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떨기나무는 어떤 나무냐면 그 가시 덤불이에요. 그래서 잎이 막 위로 솟아나지 않고 이렇게 덤불처럼 내려져 있는 그 나무인데, 나무라기보다는 덤불이죠. 불을 붙이면 확 타 들어갈 수 있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지금도 가끔 그런 일도 일어나고 호주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더운 여름날 누가 불을 붙이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불이 붙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40도 50도가 찌는 그 태양열 때문에 불이 한 번씩 붙으면 그냥 확 탈다가 그냥 없어지는 것이 떨기나무였죠. 모세에게는 이것을 보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늘 쉽게 보는 장면이었죠. 그러나 오늘 유독 그 이상한 나무가 하나 있었던 것이죠. 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거예요. 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정말 사그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이런 일은 무슨 일이지? 라고 그가 호기심을 가졌던 것이죠.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어떻게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내가 정말 바라지도 않았는데 나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정말 원치도 않는데 나를 정말 진두르는 일들도 찾아올 때가 있죠. 그에게는 정말 양을 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정말 지금 상황은 호렙산으로 가는 것은 자기가 왠지 모르겠지만 그곳에 먹을 것이 있을 거라는 기대감 가지고 갔겠지만 그의 그 감은
때로는 그곳에 가서 봤던 현장은 정말 자기의 눈에는 처음 보는 이상한 광경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 가운데 우리가 정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신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신비로운 현상일 수도 있겠죠. 때로는 왠지 모르게 오늘 수요 기도에 오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그런 어떤 이상한 신비로운 마음들이 들게 하는 방법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만나기 위하여 정말 자연현상 중에 있었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신 것이죠. 모세는 때로는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왜 여기까지 왔지? 내가 왜 여기까지 와서 이런 힘든 일을, 내가 여기 먹을 것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왜 내가 힘들게 양떼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왔지? 나는 정말 그 서쪽으로 가는 것 자체가 두려운데, 왜냐하면 그는 지명 수배자였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서쪽으로 가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고 무서움이었는데, 왠지 모르게 자기가 그곳에 오면서 왜 나는 이곳으로 왔지? 정말 왜 이렇지?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떨기나무에 불을 붙는 걸 보고 와, 신기하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끝내버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중요한 내용이 3절 말씀, 아까 읽은 말씀인데 그가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일까? 여러분, 이것을 신기루 현상, 자연현상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자기가 의문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많은 일들을 일으키고 계시죠.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만들어 가 계십니다. 때로는 정말 직장 생활 속에서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기도 하시죠. 때로는 그럴 때 어떤 사람은 재수 없어, 내 인생은 왜 이래, 운이 안 좋았어,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않을까, 그가 귀를 기울였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왜인가? 신의 산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는 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정말 타지 않는 이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형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을 단지 일상으로 지나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우리의 일상을 곰곰이 돌이켜 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일상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정말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뜨여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일상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초대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그런 일들을 일으키시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불이 붙어도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발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여러분의 인생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초대 앞에 모세가 반응하였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가 자세히 보러 오는 것을 보시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이 하나님의 초대에, 하나님의 그 요청에 그가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궁금해서 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듣게 되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가까이 다가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초대를 받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5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발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신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가 걸어왔던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역사, 우리의 어떤 경험, 우리의 과거를 이야기하죠. 많은 사람들에게 과거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한때는 이랬는데, 내가 한때는 어느 대학을 나왔고, 내가 한때는 이런 일을 해왔는데, 내가 한때는 돈을 많이 벌었는데, 내가 한때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과거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을 벗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주장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계획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의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쓰고 싶어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리더로, 여러 가지 순장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쓰임받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가 생각했던 그 모든 생각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그 계획을, 우리의 그 뜻을, 우리의 그 비전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갖고 있는 계획들을 내가 알고 있으니 그것은 평안을 위한 계획이지 재앙을 위한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비워두어야 하나님의 그 평안이, 하나님의 그 미래에 대한 계획이 채워지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계획하려고 했던 하나님을 그 주권자로 주인으로 삼지 않은 것들을 내려놓는 것을 말하죠. 내가 나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행할 수 있도록 내어드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여러분이 계획하고 계시죠. 여러분 미래를 여러분이 정말 준비하고 계시죠.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아래서 하나님께 방해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말씀하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너를 사용하고 싶다. 내가 너를 정말 이 땅에 정말 너를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일으키고 싶다. 그러기 위하여 너의 생각을 내려놓으라. 너의 그 경험을 내려놓으라. 너가 정말 계산하고 있는, 너가 손익을 따지고 있는 그 모든 마음을 내려놓으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신의 산은 어떤 산인가? 내게 내려놓음을 요구하는 산입니다. 여러분, 오늘 신의 산으로 오는 모든 여러분들 정말 주님 앞에서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주님 앞에 가지고 있는 내 개인의 생각들, 나의 관점들, 내가 기획하고 있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오늘 이 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말씀은 7절 말씀인데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들의 고통을 보았으며 그들이 감독관들 때문에 울부짖는 소리도 들었다. 나는 그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의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고 그들이 감독관들 때문에 울부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8절 말씀 계속적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그래서 내가 내려온 것이다. 내가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구해내고 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어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이 8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 당하고 있구나, 내가 그러면 이제 이들을 인도해야겠다라고 그냥 지금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미 4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분명히 알아라. 내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가 돼 그들을 섬길 것이며 400년 동안 그들은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내 자손들이 섬기던 그 민족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며 그 후 내 자손이 많은 재산을 갖고 나올 것이다. 그러나 너는 복된 노년을 보내다가 평안 속에서 땅에 묻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여기로 돌아올 것이다.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400년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너의 너의 자손들이 정말 다른 나라에 가서 400년 동안 고통을 당하다가 하나님의 때, 나의 때 불러내어 내가 약속한 이 땅, 지금 있는 이 땅이 어느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죠. 이곳으로 인도해 낼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 이것은 단순한 하나님의 그냥 순간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를 불러내시고 모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길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400년 전에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이 땅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때 가운데 하나님 성취하시길 원하셨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이었죠. 우리가 금방 읽었던 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때를 기다리셔야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고통 중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이었죠. 물론 이 400년의 기간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지만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기 위하여 80년의 시간을 또한 하나님께서 기다리셔야만 되셨습니다. 그를 많은 어린아이가 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왕궁에서 왕으로 그가 많은 것들을, 리더십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 나라의 문물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광야에 나와서 양을 치는 법, 하나님을 묵상하는 법,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법을 훈련시키신 이후에 드디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다 말씀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명의 그 내려놓음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가는 놀라운 일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시고 한 사람의 그 내려놓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400년의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의 산은 어떤 산이냐?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케 하는 산입니다. 여러분, 오늘 신의 산으로 올라오는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또한 선포하며 도전합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인생과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내려놓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를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정말 준비하셨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성취해 가시는 분이시죠.
하지만 놀랍고도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선택하신 사람들, 부르신 사람들, 오늘 이 수요 저녁에 놓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많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왔는지 모르지만 정말 이곳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으셨고, 누군가가 시드니 땅에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하나님 정말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누군가가 언제부터인가, 그게 몇백 년 전이었을 수도 있겠죠, 몇십 년 전이었을 수도 있겠죠, 몇 년 전이었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 시드니 온누리 교회를 세우신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정말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은 기도가 저는 하늘나라에 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정말 성취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는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콜링에 반응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자기의 모든 생각과 모든 계획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삶이 주님의 언약을 성취해가는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밤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